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가정 예배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로 말의 실수를 조심하라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이웃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이웃 사람을 오해하게 되었고 그 들은 이야기를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전하다 보니까 소문을 퍼뜨리게 된 것이죠. 근데 소문을 한참 퍼뜨린 다음에 진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한 말들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내가 잘못 들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이웃을 오해해서 그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끼쳤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되돌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만 없던 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니까 이 신부가 오리털로 가득 채워져 있는 베개를 들고 옥상으로 따라오라고 합니다. 옥상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요. 오리털로 가득 채워진 베개를 신부가 칼로 쭉 찢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개 안에 들어있던 오리털들이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날아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오리털이 바람에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신부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제 저 오리털들을 다시 이 베개에 집어 넣으라. 되겠습니까? 아니 바람에 다 날려가 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집어넣으란 말이냐. 그러자 신부가 대답하기를 말이라는 것이 이 베개 속의 오리털과 같다. 한번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 이미 한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으면 그 사람이 당신을 용서할 때까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말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수, 이웃에게 주는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말을 적게 하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잘못 전한 책임, 내가 잘못 알아서 잘못 전하면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잘못 전한 책임을 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로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몰아넣는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가르치고 전하는 본인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전하면서 자신들은 왜 말씀을 따라 실천하지 않느냐고 책망했고 훈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들도 실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다는 것인데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서 가르치고 전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나는 믿지 않으면서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곧 행함이라고 그랬지요. 내가 행하지 않는데, 내가 실천하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한다면 나는 안 믿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어떻게 내가 실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하는 자가 먼저 실천하고 먼저 순종하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먼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하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가 순종하고 내가 먼저 실천하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전에 나는 먼저 그 말, 내가 하는 말에 비추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그 말을 지키고 있는지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전하며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